우리 속담에 미운 놈아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수천 생을 태초에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그게 수천 생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윤회를 했겠습니까? 불교 이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뭐 불교가 아닌 그 에드가 캐시라는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도 최면 상태에 빠져가지고 리딩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전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셔가지고 성경이 더 길었다면 그런 말도 다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뭐 그렇다 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딱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고 또 아주 그거보다 한 수 위인 원수도 있어요. 정말 나한테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들게 아주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 좋은 인연인 것 같이 보이는데도 사실은 원수였다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도 있죠. 그건 참 드물어요. 그런 건. 그래서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미운 놈이잖아요. 그 사람이 떡을 하나 더 줘라. 항상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가니까 그 주유소에 가니까 그 기름 넣는 사람 거기 매일 가야만 되는 곳인데 거기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나하고 전생의 원수구나 하는 걸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극존중해서 카드 한 장을 줘도 공손하게 주고 만나면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도 아주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존중해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커피도 한잔 하라 그래. 그럼 나를 위해서 뭐 물건도 만들어주고 뭐 차가 좀 기스가 난 데를 자기가 닦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원수 갚는 유일한 방법은요. 원수를 갚으면 당연히 내가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이건 100%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수 갚는 유일한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화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심에 쌓여버리면 한 번에 뇌세포가 100개씩 파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심장이 열을 받아가지고 불을 확 올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바베큐처럼 뇌를 얹어놓고 태워요.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내 스스로 나를 죽인다는 뜻이죠. 그 말이. 그러니까 화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신나는 감사운동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신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신이 나온다. 기분이 좋고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고 막 그럴 때 신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신날 때 신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감사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러니까 감사해야지, 이 사람은 이러니까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력이 쑥쑥 올라가면 수행 진보도 빨라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행복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 생로병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호르몬의 화학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벚꽃이 수천 그루가 심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동시에 다 피었다가 때가 동시에 다 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구리가 알을 낳아요. 물속에다가. 그러면 그 알이 물속에서 부화해가지고 울챙이가 됩니다. 완전 고기 같아요. 고기 같아. 그러다가
요놈이 점점 커지면서 팔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떨어지고 완전히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육상 동물로 개구리로 변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거잖아요. 또 애벌레가 계속 풀을 엄청나게 뜯어먹으면서 갉아먹으면서 자라가지고 위에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수도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고 그놈이 빠져나와요. 나와서 자기 몸을 변태를 시켜가지고 탁 보면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자연계에서 우리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에서는 항상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감사운동을 하면 그런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니까 행복 호르몬을 항상 분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작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 당장 지금부터 나작지 운동.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부터. 감사한다니까 뭐 감사할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사랑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에 이 오장육부가 저절로 자동으로 쫙 움직여가지고 연동작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소화를 시키고 뭐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동 시스템으로 저렇게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살아있게 할까 하는 고마움이 생겨요. 그 신의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작용으로 그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 뜻도 거기 가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아주 기분 좋고 명랑하게 되면 내장도 다 따라서 웃으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내 감정이 아주 남을 욕한다거나 불평불만 쪽에 있으면 내장들도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방앗간을 마음 놓고 돌리고 농사를 마음 놓고 지으며 사회가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감사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백기 운동입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감사한 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다 쓰면은 머리도 따라가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감사하는 힘이 커져요. 이 감사하는 힘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어떤 성자든 간에 거기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참선을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왜 사무량심, 자비심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장육부에 감사해야 되고 산천초목에 감사하고 홍익인간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홍익이념의 그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민족의 이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주면 줄수록 내가 더 좋아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 줄수록 오히려 커지는 것이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하셨어요. 감사. 신에게 하나님한테 감사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행복 호르몬을 계속 감사하다 보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진화를 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이돌핀이라는 마음 뭐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쏙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한 번도 그런 걸 분비해 본 적이 없으니 말하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명상이나 이렇게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이 감사운동을 많이 하면요. 정말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감동의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 한 번 하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냥 다 까먹고 또 거기에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계속 자기 자신을 체건해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난 너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물어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1인 6월이면 보리 내 음새 어느 것 담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나는 좋대나.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먼 눈가를 그리고 올까. 금장디 넓은 벌에 호랑나비 때 거들가신 개천에 종달새 노래 어느 것 담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